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부제는 역동적인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적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부르짖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 공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자 그곳을 채우던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는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리하여 요엘과 다윗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갔는데, 바로 주를 부르는 자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자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태동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뜨겁게 우리가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 속에 강력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주께서 부으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그 역동적인 교회가 태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의 샘물교회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처음 나누어야 될 우리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본문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복음을 선포한 순간 청중들은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만약에 설득이 된다고 했으면, 납득이 안 되었으면 반발해야 될 터인데 그 선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자 그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날카로운 창끝처럼 그들의 양심을 관통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룩한 공포와 그리고 경외감에 압도를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 닿는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걸 마음으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나의 가슴 가운데 이와 같이 찔림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진실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안에는 어찌 보면 영혼이 담겨 있지 못할 때가 많음을 여러분 가끔 경험하실 겁니다. 한 주간 바삐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 앞에 갑자기 섰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과는 괴리감이 좀 있구나 들 때가 분명히 가끔씩 있으시지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 서다 보면은 이와 같은 얘기를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이 관통했을 때 나는 과연 말씀에 찔림이 있는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그럴 때 과연 형제들아, 성도님들,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나는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찔림을 받았다면 그 다음 반응들은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여,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 마음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찾을 게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리고 우리도 주여 주여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엄청나게 소리를 외쳐가지고 그 공간을 메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탄식과 그를 통한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해만 되고 끝나면 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야 되는데, 바로 그 마음에 닿는 순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는데, 베드로는 이들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38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에 찔렸더니 그 다음에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분 메타노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머리의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은 뭘 잘못했다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겠구나, 가치관을 바꿔야겠구나 하면서 내가 있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죽였던 예수님을 다시금 고백하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걸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죄악이 충돌하는 순간 우리도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뭐냐면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해가 되면 마음에도 그와 같은 감동이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면 내 삶의 분별력하는 기준까지도 성경을 토대로서 바꿔나가는 부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보통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냥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터놓고 나가는 것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모든 분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나아가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진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찔린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지식적인, 그 다음에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정한 인물에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지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져 나아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될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실은 무겁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뭔가 회개해야 된다, 교회에서 뭔가 얘기한다 그랬을 때 내가 이건 너무 무거운데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겁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주님 앞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들,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세상 짐들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생각들, 지정의가 다 주님 앞에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고백이 없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갖다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목표점을 두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던 것들 그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의 생활은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는 게 진짜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내 모든 의지를 다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음을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40절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보다 보면은 변화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눈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니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했다라는 건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믿음의 고백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이걸 확증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죠?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뭐하라? 거듭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와 같은 건져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와 같은 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걸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이 회개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삶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야겠구나 하고는 결단하면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많은 교회에서 보통 제자됨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그 가운데 많은 부흥의 자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변화됨이 없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뭐 했냐면 교제하고 기도하고 섬겨 나아갔다라는 것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그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아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30분 안에 다 읽을 만한 분량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1세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각색하면서 어떠한 내용들로 그들이 신앙생활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한번 보자면요, 먼저 보시면 아내 유니아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 친구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우리 집 노예들도 모임에 보고 싶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대했고 모임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온전히 제공했다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와 같이 제공한 그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또한 따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요. 우리 교회랑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따라왔겠습니까? 그냥 따라왔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그냥 어우러져서 얘가 지금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냥 따라왔지만 그때도 그랬다고 돼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따라온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씩 뭐죠? 믿음의 공동체를 몸으로 배워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했냐면 또한 열망을 밝혔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서 성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냐면 그것은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보시면 바로 회개한 자들은 가르침을 통해 먼저 뭐 합니까? 성장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름받은 자라면 다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말씀을 받고 뭐 하냐면 섬기기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교제하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어울리고 그랬을 때 그것들이 좋다라고 소문이 날 때 아까처럼 뭐 있냐면 이 공동체가 좋더라, 노예들까지도 왔고 같이 환대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은 뭐냐면 그냥 이곳에 갑자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도 부흥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곳 공동체 안에서는 이 교회는 무엇이 특징입니까? 했을 때 성도들이 함께 환대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배우기를 기뻐하고 같이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이 아이들도 그냥 끌려 나왔지만 가끔 그래도 이렇게 어우러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말씀에 가르친 대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자고 제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내 삶의 기준을 전부 어디다 맞추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때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삶에 진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느냐? 세 번째,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누린 마지막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자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은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뭘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곡차곡 일어나는 현상 앞에, 변화 앞에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변화 가운데 일어났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자면, 먼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습니까? 함께 있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떡을 뗐다. 집에서도 떡을 뗐다.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이제는 칭송까지 받는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뭐 했다고 합니까?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을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저거 공상주의처럼 보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갔기 때문에 내 걸 그냥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똑같이 분배해서 먹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섬겨나가고 이것들을 행할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해서 그냥 섬겨나갔더니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좋으니까 몰려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 성전과 집에서도 모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소그룹에 이르기까지가 사실은 많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어찌 보면 모방해 나갈 수 있다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하는 것이 거장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클 호튼 박사와 같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할 때 거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책에서 얘기해 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교제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공동체로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좋아야 이곳에도 사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에 다들 집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보니까. 왜냐하면 좀 얼굴이 저를 보는 모습들이 좀 더 약간 좀 오늘 좀 낯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뭔 일 있으셨습니까? 오늘 상당히 말씀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우리 박용복 목사님 서셨을 때는 더 해와 같은 모습으로 잘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따라가라고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든 조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겠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되겠지요. 그렇게 하나 내어드리고 하다 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저도 그냥 어떻게든 좀 더 이런 방향으로 가봐야겠구나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같이 맞춰가고 할 때 천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성도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갈 때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일수록 목회자는 그냥 함께 하자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동행하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뺏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까지도 와서 함께 어우러지고 가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세워가 봅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한번 감당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은 좀 부족해서 요것밖에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좋아지면은 요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가 함께
직분자를 세우지도 못하였는데 점차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도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건데, 그 놀라운 이름이 뭐냐면 교회이자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역동적인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회개로부터 출발하여 내 마음속에 말씀이 와닿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도 교제하고 기도의 자리도 만들고 같이 한 번 더 해보자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때마침 이 교회 본문과 저희가 수양회 하려고 했던 게 처음부터 예상하고 갔던 건 아니지만 이번 주말에 있을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재미가 있겠지요. 왜냐?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들 중에 12번 큐티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나간다라고 하는 제가 비밀스러운 광고를 하나 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했을지, 선물을 받아가는 친구들이 있을지, 저 선물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뭐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러면 어른들은 선물이 없냐? 오시면 당연히 뭔가 또 있겠지요. 아니면 누가 또 섬겨주신다면 또 나눌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봤을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갔을 때 결국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마지막 외침은 바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원래 처음에 설교 제목은 역동적인 공동체의 탄생이라고 잡았다가 이게 하나님이 때마침 우리 교회에게 수양회와 동시에 이것들을 함께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수양회 지내고 나면 그 다음 주는 또 여러분 좀 보시면 명절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개인의 가정이나 그와 같은 부분에 또 섬겨야 될 부분들이 또한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2월이 또 금방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선포는 실은 오래전부터 저도 기도하면서 사실은 나아갔던 마음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기관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가 주관해서 저 자료를 저희 동력자들과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성도님들과 함께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말씀의 양육과 훈련. 세 번째는 뭐냐면 증인, 증거되는 전도자로서 사는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해자로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 가운데서 나라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이 무엇이냐면 교회다라고 저 책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시면 제가 보통 기도 순서를 보통 어떻게 잡냐면, 먼저 개인을 말씀 주신 것 같고 개인 기도 제목을 잡으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도 있으시겠죠. 그거 갖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통 뭘 하냐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도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나아가겠지요. 그리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유는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대한 그러한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도 안정을 찾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나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공동체를 점차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확장해 나가는 건데, 그것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 우리가 교회, 목회자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모여 어우러지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져 가는 고백들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하고 다 인연이 있고 이제는 다 교제를 해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잘 조금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저한테는 다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 사실은 아무리 말해도 더할 수 강조해도 다음이 없는 게 처음에 모여서 출발했을 때부터 저는 그것만 느끼고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혹시나 좀 잘 못 도와드렸나 아니면 좀 잘 못했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땐가 보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작은 얘기들을 다 소화해내기는 제가 분명히 버겁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맞춰갈까 그리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며 저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매 순간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지체분들 여기 와서 처음 만났을 수도 있고 하지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 친구들 그리고 옆에 있는 공동체 분들이 한 분이 안 보이시면은 또한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챙겨 주시고 한다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제일 어린 성도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보미가 아마 소미보다는 보미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분명히 아마 아까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제가 뭐 알고 왔겠습니까? 그냥 저기 나와 있지, 책에 그대로 나와 있지, 그냥 끌려온 겁니다. 엄마 가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를 누리고 배우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되냐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 우리 또한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같이 세워가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는 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혹시 생활하셨던 공동체가 뭐 어떤 교회일지 모르지만 이건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가고 있구나라고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광고이자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다음 주에 이제 뭐 좀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좀 제가 저 홈페이지 되게 예쁜데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뭔가 좀 영상이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 영상 보니까 전부 저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칙칙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좀 스케치도 하고 이래야만 거기도 좀 이런 공동체구나, 따뜻하게 세워져 가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제 바람은 혹시나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만들려고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매번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할 때마다 떡을 귀하게 떼고 나누고 하는 것들에서 고민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저기 찜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오늘 지금 만두를 쪘습니다. 그래서 또한 떡을 떼면서 같이 지금 만두 좋아하는 사람 지금 볼이 벌써 만두가 되어 있는데 같이 또한 김밥과 만두 같이 떼내고 또 하시면서 교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은 우리가 또 함께 또한 귀한 식사할 테니까 그렇게 또한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섬겨주시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따뜻한 교회, 그리고 기도할 때는 뜨겁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정말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또한 젊은 가정들이 더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바라기는 같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 우리 하면 나오면서